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성과 공부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든지 타고난 훌륭하게 태어나지 않은 급기지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즉 성공할 수 있는 기쁜 내용을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공부다, 정식 공부다 하면은 흔히 견성을 얘기합니다. 견성, 불교, 즉 석가모님이 가르침, 자비를 해서 견성이 되면은 나중에 부처가 된다 이 말씀이죠. 즉 팔만대정경이 교재이죠. 거기에 비해서 유교는 설성, 즉 견성에 비해서 설성이죠. 석가모니에 비해서 공자님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하지만은 유교에서는 인을 얘기하죠. 인. 그리고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지만은 유교에서는 성인이죠. 성인. 그리고 불교의 팔만대정경에 비해서 여기는 사서성경이 있죠. 그리고 또 도교에서는 명성, 즉 견성이나 설성에 비해서 명성을 주장하신 노자님이죠. 자비나 인에 비해서 여기서는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즉 악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것이죠. 즉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공부가 되면 신선이 된다 했죠. 우리가 신선 소리를 많이 듣죠. 또 성인 소리를 많이 듣죠. 그리고 교재에서는 도덕경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연정원에서는 견성이나 설성이나 명성이라지 않고 성통이라는 말을 하죠. 성통. 그리고 봉우쌤이 가르침이고, 그리고 자비나 또는 이나 권선징악에 비해서 여기서는 경천충효죠. 경천충효. 그리고 신선이나 부처나 성인에 비해서는 여기서는 공안이죠. 공안. 그래서 성통공안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리고 교재로서는 봉우수단계의 핵심이 되는 대왕조 천문지경이죠. 그동안 책에는, 그동안 경전에는 우리가 성통공안할 수 있는 비결이 다 누락되어 있죠. 그런데 대왕조 천문지경은 봉우 스님께서 직접 본인께서 다 경험하시고 제자들을 또 많이 가르쳐 보시고 완전히 체험하신 그 내용을 쉽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 것이 봉우수단기인데, 거기에 봉우선생님 말씀, 대왕조님 말씀, 그리고 편집을 다시 제대로 해서 세계 최초로 또 최고의 경전이 대왕조 천문지경입니다. 이건 수차 말씀드려서 또 잘 아실 거고, 또 대부분이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 비해서 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260페이지밖에 안 되는 단 한 권밖에, 다른 종교에서 여러 권의 책에 비해서 한 권도 아주 얇고 간단 명확하게 쉽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 비인비전하던 내용을 세계 최초로 공개해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정원이나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다 노력을 많이 해서, 즉 성통공안, 즉 견성이나 설성이나 명성이 돼야 되죠. 성통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이번 시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희망을 주는 이 희망이 뭐냐? 성통이 안 돼도, 노력을 적게 해도, 타고난 자질이 부족해도, 또 나이가 많아도, 연약한 사람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러니까 네 군데에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쉽죠. 더 간단하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성입니다. 천성은 견성이나 설성이나 명성이나 성통에 비해서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천성, 즉 자연을 얘기하는 자연. 이 본성, 즉 천성은 대왕조님, 즉 충효경열, 경천충효죠. 경천숭효와 그리고 공덕을 쌓으면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대특보에서도 말씀드렸죠.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즉 성통이 덜 됐어도, 성통공안이 안 됐어도 공안 먼저 하고 성통할 수도 있다. 즉 거꾸로 공부라고 했죠. 거꾸로 바로 공부. 그것이 바로 경천충효와 공덕을 쌓으면 된다 이게요. 그것이 또 대왕조 천문지경이죠. 그러니까 대왕조 천문지경은 성통공안 할 수 있는 비결도 있죠. 즉 견성이나 설성이나 명성이나 성통할 수 있는 비결도 있지만은 경천충효에 대해서도 강조했죠. 그러니까 양면을 다 기록된 것이죠. 경천충효를 하면은 성통공안이 되기 전에 공안이 돼서 다른 데서 얘기하는 신선이다, 성인이다, 부처다 하는 것을 노력을 적게 하고서도 천성을 살리면은, 즉 본성, 즉 자연을 살리면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개강한 우주공항이죠. 우주공항에서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모두 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게 구체적이 없어요. 또 어떻게 돼야 견성이다, 설성이다, 명성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통하는 내용이나 또는 경전충효의 구체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 바로 우주공항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강의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우선 혼원일기를 알아야죠. 혼원일기. 혼원일기를 강의하는 데는 우주공항밖에 없어요. 앞으로 혼원일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경전충효하는 방법도 대왕조님을 모신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또 어떤 성현도 구체적으로 대왕조님을 어떻게 모신다, 대왕조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거나 또는 봉안했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공학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쉽게 희망, 즉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고 또 애인 애물 자연을 사랑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누구나 다 신선 즉 성통관 할 수 있죠. 공안성통할 수 있죠. 즉 신선이나 부처나 성인이나 성통관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성통이나 견성이나 명성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적으로 천성은 자연이다. 자연, 타고난 자연. 그것이 바로 정도로 사는 것이고 다시 되풀이하면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 공덕이다. 공덕을 쌓는다. 즉 앞에서 네 가지 얘기한 것은 견성이다, 설성이다, 명성이다, 성통이다는 것은 도를 얘기하는 거고, 즉 노력을 해서 도를 쌓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여기의 공덕은 자연, 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도덕하지만은 나는 천상에, 즉 하늘에서는 덕도다. 이게 덕을 먼저 쌓는다.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천충효가 조식보다 먼저다 하는 얘기예요. 경천충효가 먼저다. 즉 공덕이 먼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2층에 혼원일기를 모시고 그 앞에 대왕전리를 모시고 또 그 옆에는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고 봉우생을 모셨죠. 그렇게 하면서 조상에 대한 또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 즉 봉우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부를 성공하자면은 성지순례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에 대해서 효를 해야 된다. 즉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인의 물, 즉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자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안 배우고 안 듣고 안 보고 해도 자연적으로 우러나서 자식 반성을 하면 자연적으로 우러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를 생각해 보면 되냐 하면 새나 곤충들을 생각해 봐요. 새는 자기 어미가 자기를 낳는 것도 못 보고 집 짓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짝을 짓고 거기다가 알을 낳게 되면 낳기 전에 자연적으로 집을 지을 줄 알아요. 배우지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늙어서 갈 때 되면 지 갈 길을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왜 꼭 배워야만 되냐?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밝았던 머리가 원래 태어날 때는 하느님같이 태어났지만은 욕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밝았던 걸 다시 밝히는 것이 명명입니다. 재명명. 그러나 나는 재명명도 강의하지만은 그 전에 새를 생각해 봅니다. 제비나 참새나 까치나 여러 가지 새를 보세요. 배우지 않아도 자연히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서 잘 기릅니다. 그럼 사람이라고 왜 않느냐 이게. 종교가 있기 전에, 경전이 있기 전에 그때도 돌은 있었어요.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자연, 즉 천연, 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성. 천성은 본인이 반성을 자주 하면은 알아질 수가 있어요.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보지 않아도. 나는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대왕절님 어떻게 모셔라, 어떻게 봉안해라, 자세히 저한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왕절님 모시기 전에는 연정원에서 조식법을 배웠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자리에 앉아서 공부가 안 되면은 잡념이죠. 잡념할 때 이왕 잡념할 바에는 대왕조님에 대해서, 천성에 대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꼭 성통이다, 견성이다 하지 않아도 천성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 허무맹랑한 망상적인 잡념을 한 것이 아니고, 공부가 안 되면은 대왕조님 생각해보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하고 바르게 사는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 이런 잡념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공부입니다. 아주 큰 공부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경천충효가 첫째지만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선번창하도록 하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물이었든 곤충이었든 사람이었든 간에 살아가는 도중에 가장 기쁜 순간, 즉 즐길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교미, 즉 섹스죠. 이 교미하다가 죽는 곤충이나 짐승들 좀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교미하려고 하는 이유, 즉 섹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늘의 뜻이에요. 최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쾌락이 없으면, 좋지 않으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게 교미를 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즐기다가 자선번창 되도록 하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신도 하늘의 뜻은 아니에요. 공자님도 부처님도 예수도 봉우쌤도 구홍할아비도 노자도 다 후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위해서 독신한다, 낙태한다. 특히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똑같아요. 다 큰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뱃속에는 태아도 마찬가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모두 이 공부에 지장이 있고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연, 천성, 이것을 따라야 돼요. 특히 우리 회원들이 결제 중에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적으로, 즉 테스트를 해봤어요. 고력 수행을 내가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고력소형이다 하면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20시간씩 앉는 겁니다. 그렇게 앉다 보니까 성지순례도 곤란하고 명절 때도 성묘도 제사도 좀 곤란해요. 그 옛분들이 다 그 시간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공부하는 목표가, 최고의 목표는 하늘을 똑바로 알고, 즉 대왕령을 똑바로 알고 대왕령을 똑바로 모시는 게 이 공부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성통공화이 되면은 대왕령이 모신다, 즉 경천충유한다. 이것은 요즘 애들이 내가 커서 출세해서 효도할게. 그럼 어떻게 효도냐 하니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편케해드린다. 이게 효도인 줄 알아요. 우리 회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통공화이 돼가지고 그때 제사도 잘 지내고 하느님도 잘 모시고,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험이냐, 어떻게 테스트했냐, 중간서부터는 고력수행할 때 설이니 추석이니 명절을 말할 것도 없고, 성인들 봉의샘이나 구봉할아버지 탄신제, 칠석제, 또 명절 제사, 조상 제사, 성묘, 이거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력수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런 예절을 다 빼고 할 때보다 몇 배인지 몰라요. 2배도 아니에요. 10배도 넘어요. 그렇게 빠른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먼저, 즉 조식이 먼저 아니에요. 조식 이전에 경천충유가 먼저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직장생활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 하고 우돌은 잘 공경하고 주상제사 잘 모시고 대왕주님 봉안 잘하고, 이것을 하나도 안 빠지고 딴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은 들죠. 바쁘죠. 고달프죠. 그러나 경천충유하기 위해서 자리에 덜하는 시간, 이거 아까우면 안 됩니다. 1시간 경천충유하기 위해서 1시간 안 앉으면은, 못 앉으면은 10시간 더 앉는 것보다 효력이 훨씬 많아요. 아주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그전에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강의 전에 제가 발표한 적이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자 중에도 경천충유는 반드시 해야 된다. 공부를 성공하려면은, 이왕 성공하려면은, 그리고 틈나는 대로 적당히 자기 편린 대로 자기 의주의 공부, 자기 의주의 생각, 이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대특보의 성공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번에 빠진 거를 더 보충해서입니다.
참고를 많이 되실 겁니다.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즉, 그 대특부의 성공자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편모소라에 어렵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죠. 여러 형제 속에 빈곤하게 태어났어요. 빈곤하게. 그리고 성현들이 모두, 과거 성현들 보면은 모두 다 생이지지였어요. 즉, 배우지 않아도 아는, 공부하기 전에 아는, 성통하기 전에 다 아는, 이렇게 좋게 태어났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공이지도 못하고 급기지지예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현들 누구든지 다 생이지지로 태어났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거리가 멀어요. 거기다가 단정으로만, 아주 공부 안 되는 단정으로만 다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위장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어렵게 태어나서 먹지도 잘 못했지만은 위장병 앓으라고 굶고 사는 적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이 공부에 수마가 아주 굉장히 심한 장애인물입니다. 장애예요. 근데 이분은 잠이 많아서 앉아서 책도 못 봅니다. 서서 책을 보면 해질 무렵에 서 있으면은 해 뜰 때까지 서서 자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다고 서 있지만은 서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서서 잘 수가 없습니다. 졸면 주저앉지요. 근데 이분은 지독한 잠 때문에 앉아서는 공부를 생각도 못하고 서서 자고 서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서 있는데 자는 겁니다. 실제는 공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이 공부에 지장이 많은 것이 잡념입니다. 잡념이 많아서 그 스승 보고 공부하기 힘든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 스승님께서 또는 주변 도인들께서 뭐라 했냐면, 그분 머릿속에는 잡념이 개미집 속에 개미 숫자만큼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잡념이 얼마나 많으면 머릿속에 개미집 속에 개미 숫자만큼 많다. 그러니까 공부는 불가능한 게 태어난 것이죠. 거기다가 또 성욕, 즉 이성을 밝히면은 공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욕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지장, 즉 공부 안 되는 비결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옛날 분들은 유불선 정교나 또는 한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분은 요리조리 피해서 한문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정교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 한문을 제대로 천자문도 끝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무식한 편이죠. 그런데 어깨너머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대로 아쉽지 않게 겨우 쉬운 내용 정도 알 정도는 한문을 약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현들만큼 그런 그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죠. 그 다음에 유난히 이성이 유혹도 많았고 남들부터 질투, 시기, 모함을 항상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공부 안 되는 그런 비결을
그런 환경, 이걸 다 갖추고 있었지요. 거기다가 모든 성현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 공부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만학 중에 만학, 자기 스승을 50이 넘어서 만났고 본격적으로 한 건 70이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책을 봐도 그렇게 늦게 공부해서 된다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동빈 부부가 60이 넘어서 공부했다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 했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도인들이나 도우들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모두 공부를 하지 말라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왜 안 된다는 공부, 어려운 역경에서 왜 공부를 하느냐? 그분 생각에는 이번에 성공할 생각은 않고 이번에 공부하면은 한 것만큼 다음 생에는 한 것만큼은 쉽게 갈 것이다.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련이 조금 있어서 여동빈 자꾸 생각한 거죠. 그러나 기대는 안 했어요. 주변 사람도 다 공부 안 된다 했고. 그런데 또 뭐는 생각이냐면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지선이면 감천이다. 무엇이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경천동지, 즉 하늘이 놀래고 땅이 진동할 정도만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연 따라 산다, 운명 따라 산다 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운명 따라 살려면, 인연대로 살려면 뭐더러 학교 다니고 법은 뭐라 필요하고 뭐더러 배우느냐, 질서를 뭘 지키느냐, 운명 따라 살지. 근데 이건 정반대였습니다. 대인 조명을 생각했어요. 대인은 자기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운명도 바꿔요. 세계 문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공부가 많이 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공해서 하늘에서도 놀라고 모든 성현들이 감동했죠. 심지어는 승진됐어요. 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 선으로 3대, 즉 선조도 3대, 후대도 3대 잘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대성하면은 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자손 조상까지도 다 승진시키고 출세시키고 잘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렇게 했냐, 이게. 그 성공한 이 비결이 뭐냐? 경전총회도 했는데 어떻게 경전총회를 했느냐? 또 공부를 어떻게 했냐? 성격이 강인했어요. 아주 강인해요. 안 된다고는 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급기지로 태어났지, 어렵게 태어났지, 아는 것도 없지, 늦게까지 했지. 그러니까 실패들 많이 했죠. 그러나 추진력이 강하니까 실패도 머물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재물을 상당히 멀리 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잡념이 많아서 공부가 안 되니까 쓸데없는 잡념하다가 또 정신 차려서 공부는 안 되니까 잡념 대신에 반성이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다가 가려고 하늘에서 나를 내려보냈나? 대왕제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뭔가? 이걸 계속 반성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잡념이지만 그 쓸데없는 잡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도가 무엇인가? 바른 길이 뭔가? 또 안 된다는 절망감을 항상 갖지 않았어요. 될 때까지 자신감, 희망,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을 준다 해서 이 희망, 이거를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경천동지다, 대인지명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하늘에서, 즉 대왕님께서 칭찬을 당하셨습니다. 최초 치우다 얘기예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성인들이 감동했다 얘기예요. 그리고 성인들께서도 다시 태어나면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갱신을 많이 했어요. 먼저도 내가 얘기했죠. 초단사부터 그까지는 최고단자가 되는 데까지는 이제까지 없던 기록을, 성인들의 기록을 모두 깼다 했어요. 그 불후하게 태어난 역경을 이기고서 속선 승단, 즉 최고속 승단했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다른 분들은 생일지려서 성공했지만은 이분은 급기지려서 성공했다 이게요. 그것이 또 기록이죠. 그리고 여동빈이 60세 이상에 성공했다 했지만은 이분은 70세 이후에, 그러니까 만학으로 또 성공했죠. 거기다가 무지한 즉 유식하지 않고 한문 실력, 즉 무지한데 또 성공했다 이거. 거기다가 단점이 많아서 잡념이나 잠, 이런 그 좋지 않은 공부에 방해되는 자질만 가지고도 또 성공했다 이게. 그것도 기록갱신이죠. 그러니까 대왕님께서 칭찬하고 성인들께서 감동하고 부러워했죠. 그리고 그런 그 성공 예는 어디도 없어요. 예언책에도 없고 예언가도 하질 못했어요. 역학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둔 그 스승은 승진일 수밖에 없죠.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에 성공하면은 주상도 잘 되고, 즉 천도가 되는 거예요. 후손도 잘 되고 스승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께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최선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즉 어제보다 오늘 더욱 최선, 더욱 최선, 어제보다 또 최선, 어제보다 또 최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즉 재론하면 성인들께서 부러워하게끔, 성인들께서 하지 못했던 걸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록을 갱신해서요.
그럼 성공을 못할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즉 공부는 조금 하고 서울 나가게 해달라. 또 거기다가 공부는 조금 하고 100점 맞게 해달라. 아무리 빌어도, 예수한테 빌어도, 부처한테 빌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빌고 바라도 소원성취 이룰 수 없습니다. 봉선생님께서 나에게서 구해라 했죠. 나 밖에는 일속이 공도 없다. 즉 조살만큼도 나 밖에서는 공을 이룰 수 없다 했어요. 공자님께서도 군자는 나에게서 구하고 소인배는 남에게서 구한다. 또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 했죠. 나를 성공하는 것은 내가 최고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이게. 가르쳐야 주지. 시켜주진 않아요. 소원성취 시켜주진 않아요. 소원성취는 반드시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죠. 출세의 비결 얘기했죠. 즉 성공의 비결이 출세의 비결이죠. 그것은 인사를 잘해라. 인사. 즉 인사의 첫째가 절이다 했어요. 친구지간에도 아는 사람이도 만나면 먼저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또 어른들께 더 경손히 인사하고. 조상께 인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조상 우회하지 않는데, 제사도 안 지내는데, 성묘도 안 하는데 그게 인사가 되겠습니까? 말로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에 갖다 모신다, 미사 드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상들이 제삿날, 명절날은 반드시 그 후손의 집에 옵니다. 후손과 조상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제삿날이고 명절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명절이 그냥 차례나 지내고 잘 먹고 인사하는 건 줄 알아요. 물론 가족들도 만나지만은, 친척도 만나지만은 첫째 이유가 조상과 후손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주천만 완성하면은 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론 조금 빗도로 공부하면은 기계 따도 볼 수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소천을 완성하면은 만남의 자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경천충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보다는 또 하느님이 먼저죠. 대왕조님이.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일 자기나 처자식만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때문에 처자식을 소홀히 해도 안 되고, 처자식이나 자신 때문에 또 부모나 분들에게 소홀히 하면 그건 또 안 됩니다. 또 부모나 처자식 때문에 조상을 몰려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돼요. 또 조상이나 자기 가족들이나 때문에 하느님을, 즉 대왕님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반성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경천충효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반성하세요. 잡념이 들면은, 졸음이 들면은 대왕조 선문중을 보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잡념하게 되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 대왕조님께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보냈는지, 자기 할 도리가 뭔지,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이거를 반성하세요. 제가 잡념이 하도 많아서 저도
그 대특보 그분처럼 잡념이 많아서 항상 공부 시간엔 잡념이 들면은 그 반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리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가 인사다. 인사 중에서 경전충효다. 즉 하느님을 잘 모시는 게 최고다 이게요. 조상보다도 더 먼저고, 조상은 자기나 자기 부모보다 먼저고, 부모는 자기나 자식보다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알아서 경전충효를 잘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께 도리를 잘하고 성공, 즉 출세 못한 자는 없습니다. 경전충효하고 출세 못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충효를 잘하고서 공부 성공 못한 사람이 없다 얘기입니다. 즉 견성이나 명성, 설성, 성통 안 돼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지난번에 대특보에서 얘기했죠. 이번에 더 거기서 보완해서 대특보의 성공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희망을 갖고 성공을 반드시 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계속 연속적으로 자주 보시고 반성을 하십시오. 공안성통, 성통공안을 꼭 하십시오. 감사합니다.